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이런 복된 기회와 또 우리에게 이런 자유와 건강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에게 물질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26장에 들어오면 여러분 창세기 25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75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죠. 여러분 저는 우리 창세기 5장인가 보면 죄로 말미암아 비록 오랜 기간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랜 기간을 살았지만 무두셀라는 그 969년을 살았고 그래도 거의가 다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지만 그 5장에서 우리 뭐 배웠습니까? 5장은 죽고 그래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육신의 죽음은 겪어야 되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죽음은 정말 믿음의 조상들 중에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 인류 역사에 여러분 에녹이 의인이었습니까? 의인 아니었습니까? 셋이 의인이었습니까? 의인 아니었습니까? 아벨이 의인이었습니까? 의인 아니었습니까? 노아가 의인이었습니까? 의인 아니었습니까? 의인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우리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를 약속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의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들림받아 갔습니다. 노아는 인류가 다 심판으로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언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도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상속이 이 이삭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삭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의 계승자라고 하셨는데 그 이삭이 이제 자라가지고 청년 때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얼마든지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인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자기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고 튀어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버지에게 100% 순종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묵는데 이 젊은 청년이 얼마든지 물리쳐버릴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이삭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은 또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이지만 이 세상에는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정말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고 이건 부모인지 자식인지 구별하는 그런 관계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의 자식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에게도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으로까지 설명합니다. 자, 이제 이삭의 시대가 지금부터 전개됩니다. 특별히 이삭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상속을 이어받을 자요,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놀라운 인물이 또한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완전한 사람이냐?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여러분, 나중에 그 이삭의 두 쌍둥이 중에서 우리 앞에 배웠지 않습니까? 에서는 이삭의 상속자로 위치적으로는 형으로 태어났지만 그 영적인 엄청난 복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자기 장자권을 잠깐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으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참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전개됐는데 이 이삭의 시대에서도 기근이 왔습니다. 제가 지난 부분에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에 기근이 와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근데 이삭의 시대에 또 기근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은 뭐 가뭄, 잠깐 뭐 드로트, 이게 아닙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진 상태가 바로 기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집트로 갔냐 그러면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는 기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집트는 굉장히 풍요한 나라였습니다. 나중에 야곱 때에도 그 주변 국가들이 다 기근이 왔는데도 이집트만 하나님께서 물론 요셉을 통해서 지혜스럽게 풍년 때에 그 곡식들을 잘 저장해서 기근이 왔을 때도 그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까지 그 양식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시점에 와서 이삭이 기근을 만났으니까 일단은 기근을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고 싶었겠습니까? 이집트로 다시 가고 싶었겠죠. 근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 아름다운 자기 아내 때문에 거짓말 해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십시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 이르니, 이 아비멜렉도 아브라함 시대의 아비멜렉과는 다른 왕이라는 거 설명했죠.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항상 구약시대 때 주님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시려면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겠죠. 그래서 주께서 그게 나타나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러십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삭이 이제 그리 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이삭이 이집트로 갈 생각이 없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이집트로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이집트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주는 땅에 거하라.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드바이스를 구하고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헤쳐나갈 생각을 안 하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피할 생각부터 해요. 쉬운 방법. 근데 특별히
왜 이집트로 가지 말라냐면 이집트는 세상을 가리켰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세상은 우리에게 100%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100%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세상을 피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택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고 싶으면 받고 영향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안 받고 그게 우리 선택이지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데는 이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장 3절을 보세요. 이 땅에 머무르라. 지금 이삭의 상황에서는 이집트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근을 면하고 양식을 먹고 굶주림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기근을 만난 이삭에게 이집트는 내려가지 말라. 그냥 이 땅에 머무르라. 자, 그러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아들 이삭에게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한 것과 내 법규와 내 법률을 지켰기 때문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냐 그러면 또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냐 그러면 이삭 자신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00%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모세 율법 같은 율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법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일 성경 읽지 않습니까? 1년에 우리 두 성도님들이 3번씩 성경 읽었습니다. 거의가 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평균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한번 물어봐요. 매일 성경 읽는지. 과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는지. 옛날 우리 교회 왔다가 가난한 형제가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15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누구 안심참 그 오빠 한국에서 방문해 그 양반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아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린 조카 애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해마다 읽는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생활 한 자기도 성경을 매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읽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뭐라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순종해서 자식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면 얼마나 참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사람과의 관계 1계명, 여러분 10계명에서 뭐 살인하지 말라 내가 무슨 복을 주겠다, 간음하지 말라 내가 누구 복을 주겠다, 뭐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무슨 복을 주겠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부모 자식 관계도 서로 순종하고 그래야지. 자식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는 또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가깝게는 자기 아들 이삭일 뿐만 아니라 그의 손자 야곱, 멀리는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대표적인 것이 100살에 넘어서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아이고,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어떤 건 절대 탁 붙들고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은 잘해요. 말은 입은 살아가지고. 제가 미국 교회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 미국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평생을 다녔던 한국 교회와 그 미국 교회와의 차이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옛날 다녔을 때 그 한국 교회와 내가 그 미국 교회 가서, 미국 교회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미국 교회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하는 그 미국 교회, 그 교회 성도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말로, 그들은 삶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그 미국 교회 가가지고 세상에 자유분방한 이 나라에 이런 의인들의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게 매일 기도하고 말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이제 가리키면서 거기서 저도 평생에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체계적으로 뭐 몇 번 봤겠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순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예배로부터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딸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한글 학교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지만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읽게 하고, 그래가지고 한국말, 영어 아주 자유자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순종은 그 자식뿐만 아니라 대대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이 한 주만이라도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간다고 그러지만 떼우러 가는 게 떼우러. 하나님의 말씀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나도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 예배도 드린다고 우리는 그러지만 예배 본다 그래요. 이 한국 예배 본다 그래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봐. 우리는 그 용어조차도 그런 용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26장 정말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노력을 해갖고 구원받았다면 뭐 이미 내가 노력을 해서 이만큼 구원까지 받았는데 그 다음 할 게 뭐이냐 그러지만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여기 예배 들어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뭐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 관심 갖지 마세요. 아니 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은 믿는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깊게 체험하는 방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떻든 이 성경 전체를 다 가리키고 가고 싶어요. 이제 부분적으로 많은 책들을 공부했는데 이렇게 창세기부터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까지 이제 생각하면서 6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랄에 거하더라. 저는 이 부분에다가 언더라인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삭은 기근을 만났습니다. 잠시 이집트로 내려가면 기근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말아 하십니다. 왜? 이집트를 왜 가지 말았냐? 거기는 왕으로부터 백성에까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이삭이 무슨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고 꼭 믿는 사람들만 다 올릴 수는 없지만 안 믿는 사람, 심지어는 가족이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믿는 가족과 살아야 됩니다. 그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영향은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세상에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우리 선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사람은요 급하면 일단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은 급하면 자기 방법도 일단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기근을 만나가지고 이 난리가 났는데도 주님께서 그 땅에 머무르라니까 그 땅에 거하더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일단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가 겪었던 똑같은 문제를 또 겪게 됩니다. 7절을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르기를 리브가가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나를 죽일까 염려하노라 하더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삭, 여러분 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이니까 요런 좀 그 내용들은 딱 빼고 그냥 좋은 것만 기록을 하지 왜 이것까지 기록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왜 이런 것까지 다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삭도 나와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이라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도 그들이 완전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잘 들어봐요. 그들이 완전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만일에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완전히 완전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낙심되죠. 세상에 이분들도 다 사람인데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도 사람인지라 두려웠어요. 왜? 자기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서. 근데 아버지도 똑같은 경우를 겪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도
적당하게 아름다워야지. 이게 너무 아름다우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어디를 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지나가는 남자들이 다 자기 아내 힐끈힐끈 쳐다보고 우아래 쳐다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고 아내를 택하는데, 이 경우는 이삭은 자기가 뭐 외모를 만나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친척 중에서 믿는 자들 중에서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했지만 여자가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사라도 그렇고 이 리브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게 여자에게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니고 화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미국을 처음에 왔을 때 어디로 도착한 줄 아십니까? 와싱턴 DC로 와싱턴 DC 근처에 있는 버지니아로 왔어요. 그리고 와싱턴 DC 이민국에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와싱턴 DC를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 포토막 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 14가를 들어가는데, 다리를 건너서 들어가는데, 아니 그 14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저는 지금 미국 온 지 뭐 한 2주나 됐을까? 하여간 얼마 안 됐었는데 다 백인이야. 하여간 다리 짧은 여자 한 사람도 없고 못생긴 여자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아주 잘생긴 여자들이 그 14가에 줄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뭔 대회가 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창녀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왜 그들이 그 꼴이 된 줄 아십니까? 자기 얼굴, 자기 몸매 보니까 잘생겼거든. 아마 이들은 자라면서 맨날 거울 앞에 가서 잘생겼다. How pretty I am. How beautiful I am. Wow, wonderful shape. 그러고 얼마나 내가 잘생겼는가, 얼마나 몸매가 좋은가 그랬겠죠. 내가 공부가 무슨 필요 있냐. 걔들이 제대로 공부했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얼굴이 좀 괜찮다 생각하면 자기가 이쁘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러고 더 가꾸려고 그래요. 한국은 이제 안 이쁘지 않는 여자들이 없다면서요. 나 우리 윤형이한테 들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찾는 며느리감, 며느리가 찾는 시어머니가 똑같은 이제 딱 만났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닮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강남? 그러니까 강남 똑같은 성형수술 의사한테 똑같이 시어머니 될 사람도 며느리한테 받아갖고 얼굴이 똑같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 하나님은 하트를 보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너무 예쁜 것도 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이 리브가도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바로 그 전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너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라. 이 약속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삭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직접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듣고도 어떻게 자기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말아 주십니다. 근데 사람은 거꾸로 살아요.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령 보세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forget it. 그냥 놔두자고요.
심지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보다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싶고, 그러면 좋은 말 들으려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어제 우리 가정 예배에서 우리 아들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자기가 읽고 감동받은 부분을 쉐어링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요, 안 오셔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살지만, 그냥 주님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 속에서 정말 그렇다고 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긴급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라는 그 부분에 감동을 받고, 우리 아들이 그냥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 그게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의 위치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라는 이 엄청난 위치를 얻었습니다. 결혼할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면서 자기 할 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살아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도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두려운 나머지 이런 실수를 한 거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무서워서 할 말 못하면요, 올무에 빠지고,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 눈치 보다 보면 도리어 올무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빠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두려워한 나머지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다 같이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8절에 근데 그 7절을 잠깐 봐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음에, 근데 나는 이 부분도 보면서, 아니 거기 와서 사는 사람이 그게 뭐 누인지 아내인지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물어본 거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하면 내 아내가 이쁘니까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겠구나. 그래갖고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누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곧 탈로가 납니다. 이제 8절을 보세요. 탈로가 났어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보매 보라,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즐겁게 놀므로. 그러니까 이것은 오빠 동생과의 모습이 아니거든. 부부의 모습이 보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보라, 그녀가 정녕 내 아내이거늘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녀를 내 누이라 하였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그녀로 인해 내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게 잠깐 두려워서.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10절에 뭐라는 거니?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쉽게 누울 수 있었으니 내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자, 저 좀 잠깐 봐요. 이 블레셋 사람들, 아비멜렉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거나 남의 아내하고 잠을 자면 그게 죄라는 것을 이 아비멜렉 왕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 양심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는 하나님 몰랐다고 핑계하지 못한다고. 로마서 1장에 이 성경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왕도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거나 남의 아내하고 잠을 자면 이게 죄인 줄로 알았다 이겁니다. 어메이징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하마터면 너의 거짓말로 인해서 내 백성이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화를 당할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라 다니면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교회 안 갑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갑니다. 그 얘기나 들어보십시다. 교회 가면 맨날 목사 장로들이 싸움질을 하고 패 갈라가지고 서로 숙삭숙삭하고, 그리고 그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아예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안 믿는 나보다 못한 삶을. 그래서 그건 이해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사람들이 그따위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다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보통 세상 뭐 하나님 상관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일단 교회만 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리고 한국 교회 갔다 그러면 조금 하면 집사, 조금 하면 권사. 이게 다 그 영혼이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보세요.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안 믿는 사람에게 간증이 안 되고 도리어 안 믿는 사람에게 책망을 받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본되는 삶을 살아야 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지만 행위 면에서 안 믿는 사람보다 나아야 됩니다. 그래야 간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사는 건 지금 멋대로 살아도 그런 사람들의 본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자 이겁니다. 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11절에 아비멜렉이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라 했더라. 자, 저 보세요. 자, 요거 하고 마칠게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용서입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로 구원해 주시고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용서 속에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놈아, 내가 조금 전에 나타나갖고 너한테 그렇게 개인적으로 약속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두려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런 벌벌 떨고 거짓말하고, 이런 너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자격이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이삭은요, 그 하나님도 모르는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당하면서 솔직히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죄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는 게 아니고, 성경의 시편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애통하는 자. 자기가 잘못했을 때 정말 뉘우치고 그 하트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용서해 줬다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는 이미 나단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까꿀로 이 상황을 하나님이 뒤집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이삭이 그곳에 사는 날 동안 그 블레셋 사람 어느 사람도 이삭과 그 아내를 절대 건드리지 말라. 만일 건드리면 내가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하나님 모르는 이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지켜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멋대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식해 보세요. 잘못했다가도 연약해서 잘못하지만 곧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러나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면 그런 건 상관 안 해요. 아무리 믿는 사람도.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사람 두려워하면 그게 가족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면 100% 복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더 관심이 많았는지, 이렇게 하면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면 그 순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언정 사람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결국 사람 두려워하다가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냥 망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살 때가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항상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세요. 그리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100%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또 두려움도 있고 하지만 결국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트러스트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요, 정말 그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잠시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거짓말을 했고 그 결과로 안 믿는 왕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이방 주님을 알지 못한 왕을 통해서 그와 그 아내를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주님이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혜로운 삶,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항상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말고 오직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